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평소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쫓겨나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함께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카타토 아우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카타토 아우토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함께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것에 따라서 혹은 평소와 같이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가서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는요 그냥 단지 두 사람이 합심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처럼 또 그들이 평소 행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이 평소 행동했던 모습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는 일상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평상시 늘 하던 대로 이고니온에서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전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은요 정말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두 사람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일에 정말 온전히 전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는요 두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면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들의 삶에 복음 전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익숙해진 거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냐면 여러분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8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30개의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길이 잘 뚫려 있다라고 해도 30개의 산을 타고 산길을 타고
180km나 떨어져 있는 이 이고니온을 향해서 걸어서 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지쳐 있었을 겁니다. 피곤함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평상시 행동했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모습 그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가, 그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해서 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일이 숙달돼요. 그렇죠? 그래서 숙달이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전혀 어렵지 않게 하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숙달된 어떤 모습의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그냥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익숙해진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세요?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나는 눈 감고도 운전 잘 할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뻥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죠? 네. 운전은 눈 뜨고 해야지 잘 할 수 있는데 눈 감고도 한다고 뻥을 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눈을 감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익숙해져서 이건 정말 그냥 내가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진짜 누구보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아주 쉽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처음에 군대 들어갔는데 인사과에서 워드를 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막 선임병이 막 자로 막 손가락 때리면서 자리 잡아가면서 하라고 막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나중에는요 막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치는 그런 이제 실력이 됐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주 일정 기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정말 익숙해져서 숙달이 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삶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가정주부도요 생활의 달인이라고 해서 설거지하는 거에 통달하신 분들도 계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서 잘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서 정말 평상시에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익숙해진 신앙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분명 우리 삶에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익숙해져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삶에 전혀 어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그래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죠? 그동안 버가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이제 이 이고니온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색하고 익숙하지 못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그들이 뭔가 사역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요, 아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평상시 그들이 행하던 모습 그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매일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고 또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익숙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도의 달인이 되는 그런 전도 달인들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어딜 가든지 전도하는 전도의 달인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중보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달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정말 신앙의 달인들이 세워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익숙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정말 달인이 되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결국 그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속하고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해서 또 반대편에서는 어떤 모습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반대편에 있는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악감정을 품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네. 바울과 바나바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사역에 방해를 받아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고니온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이고니온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서 오래 있어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상시와 같이라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처럼 혹은 평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모습은요, 하루 이틀 반복한 모습을 평상시처럼, 평소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평상시처럼, 평소처럼이라고 말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몇 달이든지 아니면 몇 년이든지 아니면 매일 반복해서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평상시처럼, 평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평소처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어떤 모습이 포함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결국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상시처럼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위태로워지니까 그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고니온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지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고니온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요, 이 모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속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갈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아서 그냥 그 사역을 포기하고 이고니온을 떠났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요, 평상시처럼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이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지속해 가려고 노력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결국 다니엘이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정적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 제안을 받은 다리오 왕이요, 그 명령을 시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 전국에 이 명령대로 시행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총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이 일을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루 3번 매일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죽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셨습니다. 발톱을 다 감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굶주려진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은 전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썼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노력했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90일 성경 통독반이 끝났습니다. 2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90일 동안 성경 일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총 8명이 일독을 마쳤습니다. 90일 동안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또 직장 생활도 하셔야 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요, 점점 이 묵상글이 올라오는 시간들이 막 늦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저희 이 90일 성경 통독반은요, 그냥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읽은 말씀 중에서 감동받은 거, 그걸 묵상해서 묵상글을 단톡방에다 올려요. 근데 그 묵상글을 올리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이제 묵상글이 올라오게 되면 그 모습만 봐도 사실은 은혜가 돼요. 힘들게 성경을 읽고 늦게라도 끝까지 읽고 내가 이 묵상글을 올린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는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그 모습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90일 이 성경 통독반 8분의 삶에 분명히 9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9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 끝까지 그 일을 완주했을 거라고 믿어요. 여기에도 지금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90일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네. 난 다시는 안 할 거라고. 난 죽어도 못하겠다고 이제. 혹시 그러신 분들이 계신가요? 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단톡방을 보니까 다들 이제 서로 막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서로 그동안 이렇게 은혜 묵상 이렇게 말씀 올려주셔서 서로 은혜 받고 또 90일 동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나는 이제 다음 서부터 절대로 안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분명히 매일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주셨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속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요, 그냥 뭐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일을 이제 중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루가온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죽을 위기를 겪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정말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진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그 삶의 모습은 결국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우리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유익을 쫓아서만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우기 위한 그런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들을 같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 삶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냥 띄엄띄엄 늘 어색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하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 반복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유익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정말 당연히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땅히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신앙을 위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평상시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과 같이 믿음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속해서 믿음의 삶을 지켜가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